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사람들이 대략 한 75억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수백 개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에 사람을 분류를 두 부류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의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 신분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 죄로 인해서 그 장벽이 생겨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바뀐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은 당연히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본성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태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그 부분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양자를 보면은 실제로 내가 나를 통해서 혈통으로서 자녀는 아니지만은 다른 아이를 나의 자녀로 호적의 양자로 데려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피는 하나도 섞인 건 아닙니다. 그냥 신분만 바뀐 거죠. 양자라는 부분은 나의 자녀라는 똑같은 신분으로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나타나는 모습들은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그 전에 국회의원이 안 됐을 때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신분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십 가지 특권이 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호칭을 주신 건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만 바뀌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신분에 대해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신분이 바뀐 이 특권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예전보다 더 많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는 그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기도에 대해서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결심한 바가 엄청나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일터로 이제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은 식사를 하죠. 뭐 친구들하고 식사할 수 있고, 일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식사할 수 있고, 또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식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몸이 노곤노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긴장됐던 거 이제 풀어진다 해서 뭐 텔레비를 보든지 휴대폰을 만지든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자야 될 시간이 또 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말은 또 주말대로 또 바쁜 일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할 수도 없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조차도 내 마음이 결정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나 또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고,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해라 그러고, 말씀에 또 집중해라 하고, 이런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또 반복해서 말하라는 이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여러분의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2023년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남은 이 절반의 하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 보니까 바쁘게 생활하니까 이제 절반이 지났고, 또 남은 절반을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보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 내가 삶을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도, 여러분 참 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은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늘 이렇게 단팥싸움에서 싸우기도 했지만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에 있는 이 좌와 우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가 할 정도로 한 사건을 놓고도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하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이런 어려움 볼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겼던 그 신분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고, 민족을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갈라졌던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읽었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절마다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13절에도 기도예요.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다 기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시험에 나오는 거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옵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나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 그게 시험에 나옵니까? 여러 차례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록하라고 한 것인데 야고보 저자가 그것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13절부터 18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기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13절에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기도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기는.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 질병을 걸린다든지 가족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여러분 당할 때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 당하면은 기도하라. 내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또 반대로 즐거워할 때가 있죠. 이 즐거워 승진한다든지 또 집을 산다든지 또 좋은 회사 취직을 한다든지 재정적으로 많은 회복이 있었다든지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든지 참 이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 번갈아가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올 때 기도하면 되고 좋은 일 오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중에서도 이 질병 문제는 참 힘든 일입니다. 당시에 이 병든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할 방법이 극히 미미합니다. 민간요법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고 수술도 없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맹장염 알았거든요. 급성맹장염.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맹장염이에요. 급하다고 병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수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만 늦었어도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될 뻔했다. 저는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맹장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만약에 100년 전에 제가 태어났다면 죽는 겁니다. 맹장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겁니다.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뒹굴뒹굴 거리고 민간요법 아무리 해본들 결국은 애가 실은심 앓다가 죽어버리죠. 오늘날 수술하지 못하고 죽는 수술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 과거에는 다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가장 큰 심각한 문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는가? 교회의 장로들 청하라. 교회의 장로는 지도자죠.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기도하는 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
그 기도 용사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역할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 마음으로 보살펴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를 보살피는 것은 모든 영적으로만 하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또 가정이 어떻게 되든 그 무신경하고 오직 그냥 영적인 부분만 하는 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있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가 질병을 걸리는 것도 대부분 마음의 병이 먼저 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육신의 그 질병은 정신병 아닙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이 지금 그런 마음의 병, 또 예기치 않은 환경에 의해서 또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들, 또 악한 영에 의해서 또 질병이 오는 경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 위해서 밤낮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는 것을 저의 마음의 짐으로 여기고 제가 그 질병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마치 지금 그 질병을 걸린 것처럼 이명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통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협착증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치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당뇨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위장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 디스크 낫게 해달라고 이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마치 제가 지금 질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바로 이어서 믿음의 기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수 좋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자신이 나는 병이 나을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들어보셨죠? 스스로 자기가 그 질병을 나는 나을 것이야. 나는 나았다. 이래도 지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마인드 컨트롤, 최면해서 나는 나을 수 있어. 괜찮아. 질병은 없어져. 마음으로 자꾸 하면은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도 다릅니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내 병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다 맡겼잖아. 내가 맡겼잖아. 그럼 나는 자유한 거죠. 양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안수를 해서 그 안수를 해서 그 내 죄가 양에 넘어갔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고 양은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이 질병까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아멘.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치유가 그냥 소 뒷발에 쥐잡듯이 그냥 덕거덕 어쩌다 한번 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성도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병상에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으나 내가 죄가 있어서 안 낫는 거 아니야? 물론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그 질병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깨달을 때까지,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질병을 고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그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죄를 회복하고 질병도 회복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병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풍병자 4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 그 말씀,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아니 병을 고쳐야 되는데 무슨 죄사함이 있느냐. 죄 문제로 인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 병도 낫게 되는 거죠. 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있을지라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병에 죄 문제로 인한 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혼자서 회개하지만은 우리 나눔회 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기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 상대방 그 죄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지으면 안 되지. 그렇구나.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이걸 회복하는 거죠. 악한 영들은 죄를 숨기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그 숨겨서 그 죄를 반복하게 짓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를 숨겨두지 마시고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죄도 있죠. 그거는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서로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개해도 될 것들은 같이 나누면 되겠고,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은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이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영적인 질병. 기도하면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도 하지만은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를 통해서 자주 반복해 듣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힘은 기도. 여기에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구하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구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간구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간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다고 여김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 특권을 사용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가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즉각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바로 응답되는 거 있고, 때로는 한참 뒤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응답이죠. 강구라는 부 자체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으로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어.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간절하면 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만드시고 당장 해결하지 않을 것들은 인내하게 만드셨어요. 제 자신이 인내할 자가 아닙니다. 저 자신이 오래 참고 그럴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인내하게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실로 가닥을 다 해서 마치 그 뒤에 쟁기를 안고 바닥을 끊는데 평평한 데가 아니라 이 갈고리로 흙바닥을 끊는데 이게 자풀이 나고 가시가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잔뜩 쥐고 그 쟁기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러면서 이거 끌고 가면서 이게 언제쯤 이 짐이 벗겨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현실은 전혀 주의 종으로 되어지는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언제쯤 가야 될 것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자 사서 할 수 있는 건 간절한 기도, 강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게 응답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때는 하늘에 메아리치는 공허한 메시지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한 자가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인내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한 것들 잃어버렸던 걸 다시 재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제가 원래 감사가 넘치는 자가 아니었는데 제 입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기도하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그 중등부에 모여서 기도 모임 한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의무적이었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또 임원이었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해야 될지 솔직히 부담도 되고 힘들었습니다. 전도도 힘들었고 기도도 정말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회장이 되면서 대표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100여 명 되는 우리 동료들을 앞에서 리드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앞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하는 그럴 때 있는데 하나님, 이 회장은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엔 제가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했거든요. 대표 기도를. 떨려가지고. 그랬는데 어디든지 가면 회장님 기도하십시오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보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도 잘하고 그랬다면 기도를 안 했겠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도에 대한 맛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첫 맛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놨어요. 하나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해달라. 하나님, 형식적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또 하고 싶은 그런 맛을 느끼게 나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많은 기도는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제가 이성적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십니다. 내 같은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거든요. 어제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고 화장실 가서 눈물을 세수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화보다도 이 기도의 평안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의무적이고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성도니까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일터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건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의무적인 약속으로 지켜지는 그들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의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데 그렇게 의무적인 부분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가르쳐줘야 되니까. 기도는 어떻게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기도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일터에 하루 종일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안 먹습니까? 밥은 먹잖아요. 출장 간다고 밥 안 먹습니까? 하루만 안 먹어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녁에 와서 허겁지겁 간식거리라도 찾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육체 안에 위장에 신호를 보내잖아요. 배고프다. 배고파. 빨리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잖아요. 맞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저는 예전에 그걸 못 느꼈거든요. 기도의 맛을 느끼기 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내가 오늘 기도가 끝냈구나. 그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은 깊은 맛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깊은 맛을 느끼니까 마치 우리가 육체적인 배고픔처럼 기도가 고파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하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 역사하실 것들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딱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예, 엘리야 선지자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는데 놀라운 일을 했던 구약의 두 선지자,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렇죠? 예. 하나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7절의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어떻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히 특출나서 학벌이 좋다든지 신분이 좋아서 그 머리가 좋아서 우리보다 고차원적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당시는 아하방 시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에 우상 숭배를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일을 한 거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다를 게 뭐냐?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일하시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터를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터 속에서 파송됐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터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전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전등이 들어오니까 그 발전기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불을 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등을 켜면 됩니다. 스위치. 스위치를 안 켜고 왜 불이 안 들어오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스위치의 칼이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만 듣고 뭐 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일터가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 보고하는 건 하나님, 우리 일터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신 물을 주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일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파송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죠. 간구입니다. 간구. 간절히 기도한 건 위에 6절에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 초자연적인 비가 내리지 않는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세벨을 따르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종에게 가봐라. 혹시 비가 오는지 하늘을 보라 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7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게 구름 한 조각이 오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구나. 준비하라. 그리고 아합 왕한테 빨리 비 온다고 소식을 전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된 게 아니라 7번 만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장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마다 전부 다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교회 부흥의 역사 과정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오면서 방송에 설교 CBS 방송에 그 설교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반 로버츠,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 웨일즈 땅에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사인을 받고 기도했다. 10년을 무려 기도했는데 그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10만 명이 역사하고 돌아왔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아주사의 거리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예기치 않는 데서 일어나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인의 강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미 겨자씨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참 힘든 과정에서 언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믿고 7번을, 이게 완전수 아닙니까? 7번은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 2023년 남은 하반기 저와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로 오늘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치유하실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터가 변화되는 그거 생각하면서 금년에 하나님 그 일터가 회복되기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믿지 않았던 남편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